부활의 복음을 믿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안겨주시고 참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지금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토록 추웠던 힘들었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새봄이 찾아온 거예요.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에 어느 순간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나고 새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차를 몰고 나가보시면은 개나리가 만발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만개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 생명이 약동하는 이 좋은 계절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절과 이 새봄의 의미는 참 이게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큰 소망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산과 들에 초목 많은 새순이 돋아나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산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비참한 자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큰 슬픔을, 이 절망을 이겨내기가 힘들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의 인생들이에요. 죽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개가 목줄을 끌어가지고 온 지금 도로를 갖다 다니고 있어서 좀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어요. 여자 소방관 한 사람과 교육을 받고 있었던 예비 소방관 두 사람, 세 사람이 승합차에서 내리는 순간 하필이면 그때 졸음을 운전을 했는지 대형 트럭이 달려와가지고 그들을 치는 바람에 아까운 젊은 목숨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소방관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신혼이라고 하니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슬픈 죽음의 운명, 이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짧은 생을 살다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이런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안타깝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죄 문제요, 또 하나는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온 인류가 달려들어서 애써봐도,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케 하시고 예고하셨다가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참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던 것은 바로 못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셔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여전히 허망한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근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다시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이 아침 감개무량한지 몰라요. 옆에 놈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복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한숨 쉬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활 사건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활 사건. 어두운 밤 뒤에는 밝은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친 후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추운 겨울 뒤에는 따뜻한 새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런데 이런 오묘한 섭리는 이 자연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속의 역사 속에도 나타났어요. 우리 인간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 속에도 그것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먼저 있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장사지된 바 되셔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박차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생애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생애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빈 무덤이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산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고 이긴 것이다 그랬어요. 죽음을 죽이고 이긴 것, 죽음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승리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영광입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의 메시아였어요. 한 가지 모습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고난의 종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삼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영광의 왕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자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저버리고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광의 왕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등극하실 때 나는 좌편 나는 우편 차지하겠다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자 그들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절망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도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린 예수님 당신 자신도 십자가를 예고하셨고 십자가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고난도 예고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예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한껏 기대감에 고취되어서 따라가다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해서 지금 맥없는 발걸음을
엠마오를 향해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향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친구 집에 은신하기 위해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고난받는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우울한 얼굴을 한 채 그렇게 지쳐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낮아지신 신분이 있습니다. 비하의 신분. 그리고 다시금 높아지신 신분이 있습니다. 선교의 신분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지만 낮아짐의 극치는 무엇인고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지심, 이 비하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성귀, 높아지심의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높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는 그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시작된 것이지요. 왜 부활이라고 합니까? 한자로 다시 부살활, 다시 사신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활이 미져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가슴이 벅차고 참 설레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머리로 이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주로 머리로 모든 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니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이나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목도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초기에는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자, 주님과 함께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알림해, 어떤 일을 알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일을 알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않았대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마리아가 직접 뵙다고, 배웠다고, 만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봤더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또 11제자를 찾아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12절 끝에 가보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나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4절을 함께 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왜 11제자입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결을 해서 죽었잖아요. 그 11제자가 남은 거예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한테 꾸짖음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까? 모처럼 만난 제자들을 왜 꾸짖고 계십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안타까우셔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본문에만 해도 계속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다.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대해야 될까요? 그 생각해 볼 두 번째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활 복음.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있는 소식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처음에는 다 같이 안 믿었지만 11제자 가운데 10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아니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누굽니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도마입니다. 칼도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때 그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지요. 근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그 장면을 목도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뵀다면 더 감격스럽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격이 벅차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끝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우리,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된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진 것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혼자만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명하신 명령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저 아프리카 사람도 괜찮고 저 인도 사람, 중국 사람도 괜찮고 저 뭡니까?
에스키모, 그 추운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도 괜찮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아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을 회복한 제자들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믿음을 회복한 제자들, 처음에는 의심했지요. 믿지 않았지요. 그랬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냥 나갔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간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나간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여러분 설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들 앞에 맥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기독교 나라로 탈바꿈을 시켜버립니다. 이야, 이 부활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무장한 그 신자를 누가 감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가족들 건져내십시다.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온 집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칠국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이 동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우리들에 의해서 이 대구 도성이 거룩한 도시, 예수 잘 믿는 거룩한 도시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이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 복음화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어서 또 지원해 주어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명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끝부분에 가면은 여러분 사명을 맡기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항상 동행하여 주리라.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앉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